행복한 성도 첫 번째 시간으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한 글을 보았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또 교훈이 있길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아빠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딸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대혼돈의 멀티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중2의 세계는 신묘막측하여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으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인내와 연단으로 이끌며 높은 곳에도 낮은 곳에도 처하게 만드니 오 놀라워라 처음 만난 이 느낌. 화라도 한번 내고 나면 아이가 학교 가고 난 후에 얼마나 또 후회되게 만드는지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를 회개로 이끄는 참된 나의 복덩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너무 바빠서 딸과 거의 마주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튀르키예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날짜 가운데 딸 생일이 있더라고요. 주의 이름을 크게 3번 마음속으로 부르고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나는 사랑이 많고 자상한 아빠다. 스스로 최면을 걸며 다정한 입술과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으로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 아빠가 딸 생일에 없을 것 같은데 갖고 싶은 게 있니? 딸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단숨에 응답하더군요. 최신형 아이패드. 순간 아이에게 욕할 뻔했습니다. 제가 쓰는 것도 구형 아이패드인데 심지어 본인 것은 최근에 사준 건데 또 새로운 걸 사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난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는데 딸은 선물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이렇게 딸은 나에게 순종적이지 못할까?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딸인 것 같니?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딸과 같지 않나?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중2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딸을 기르면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았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부터 행복한 성도 시리즈로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순종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본토 지적 아비 집 고향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그때그때 가르쳐 주겠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홍해 바닷길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인도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 겉으로 볼 땐 불안하고 위태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순종으로 시작되고 순종의 끝은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이지만 순종은 축복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축복은 순종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동일하지만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행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나눴던 말씀으로
복되면 바라크, 하나님 주시는 복, 그 구원, 창조, 이런 은혜는 동일하지만 각 사람마다 아쉬레이, 행복은 달라요. 그 행복은 어떻게 다릅니까? 뭐에 따라 다릅니까? 순종하는 것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존 워너 메이커의 간증이죠. 계속 사업에서 승승장구할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투자하는 것들마다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비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백화점의 창시자 존 워너 메이커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2살 때 2불 50센트 주고 산 이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 성경에 순종했을 때 이 순종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이 순종했더니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순종하는 자를 복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죠. 이삭은 말씀에 순종하여 우물을 파는 곳들마다 잘 되어서 재벌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과 같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유가 뭡니까? 동일합니다. 순종입니다. 민수기 32장 11, 12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약속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잘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약속과 성취는 다릅니다. 약속 자랑할 거 없습니다. 성취를 자랑해야 됩니다. 약속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은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에 대한 유명하고 확실한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불경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사람은 복이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복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어른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른의 어른 하나님의 말씀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잘 알려진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저 태백에서 예수원이라는 깊은 수도원 같은 걸 운영했던 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묻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남김없이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제 뜻이란 추호도 없게 하시고 저를 쓰시사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다 주실 것이다. 반드시 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을 남김없이 받기를 원하느냐? 순종하라. 안 되느냐?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땀방울이 빗방울대로 기도하셨습니까? 순종하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게 육신으로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기도하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순종하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바꾸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내 인생이 복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안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더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수의 책을 집필하신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에 마음을 쓰실 것입니다. 참 인상 깊은 문구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쓰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일에 마음을 쓰실 것이다. 참 멋진 문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상관없고 순종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을 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에 마음을 쓰겠대요. 지혜책 잠언 3장 6절도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을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답니다. 언제 인정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께 그때그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는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바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10절 1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 모든 길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축복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복받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만큼 아시레이 행복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는 받았지만 이제는 순종을 통하여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불행이죠. 존 비비어라는 분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비어는 불순종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자유와 보호를 누렸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여 벗어버린 바로 그것, 즉 자신을 덮을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인류는 한때 알던 귀한 자유와 보호를 잃어버렸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풍성한 곳에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에게 처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자기의 삶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지키는 삶. 그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므로 순종은 속박이 아닙니다. 순종은 자유입니다. 순종은 불행이 아닙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오히려 불순종이 불행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순종에 대해 잘 알려진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배보다 순종이 중요하대요. 더 나아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반대로 불순종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사울 왕에게 한 말씀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점점 교만해졌어요. 힘이 있고 잘 나가고 평안하다 보니까 자꾸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조짐들이 나타나죠. 그때 사울왕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전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는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어요. 거짓말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나를 버렸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가장 기본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도 성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버려, 나도 너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버렸구나, 네가 나를 떠났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가까이 하는구나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살려고 애도 쓰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건 자기만족이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 멀리 가버리셨어요. 그러므로 불순종은 불행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당시 유명한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선수들을 뽑았는데 그 중에 골키퍼도 몇 명 뽑았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특별히 이훈재 선수를 골키퍼로 기용했습니다. 이게 이상한 건 당시에 이훈재 선수보다 김병지 선수가 더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더 실력이 좋고 더 잘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김병지 선수가 아니라 이훈재 선수를 기용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김병지 선수는 감독의 말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김병지 선수를 한 번은 기용했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김병지 선수는 골키퍼 아닙니까? 근데 골을 가지고 중앙선까지, 경기장 중앙선까지 몰고 간 거예요. 골키퍼가 아무리 공격하고 싶어도, 아무리 기회가 나도 골키퍼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뭡니까? 골대를 지켜야죠. 근데 공을 가지고 중앙까지 막 치고 간 거예요. 히딩크 감독이 그 다음부터는요, 김병지 선수를 골키퍼로 기용하지 않고 계속 이훈재 선수를 기용했대요. 그때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까지 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경기를 치렀습니까? 한 번도 김병지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대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자기 말에 순종하는 선수를 보호한다. 감독은 자기 말에 순종하는 선수를 보호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래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욕적으로, 육체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요. 내 욕심대로 살게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시고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신임받는 장관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유명하고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군은요, 이 나아만은 부러울 게 없어요. 권력 있죠, 부 있죠, 뿐만 아니라 왕에게 신임까지 받아요. 명예까지 있고 인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죠. 여러분 아십니까? 천당 밑에 뭐가 있죠? 모르십니까? 천당 밑에 지옥? 천당 밑에 분당이 있잖아요. 제가 일전에 분당에 있는 큰 교회에 세미나 간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딱 마치고 각 가정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목회자로 초대받아서 구역 모임을 지켜봤어요. 한 10분이 구역 모임을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집에 가봤어요. 90평이 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그렇게 크고 화려해요. 진짜 여기는 천당 밑에 분당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한 10여 명 되는 고급 옷을 입고 화려하게 보이는 분들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저게 갑자기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죠. 순복음 목사님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문제를 하는데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인생이 다 문제가 있어요. 오늘 1절에 나아만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오늘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큰 부자인데 질병이 있더라. 큰 권력은 있는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더라. 큰 학자인데 가난하더라. 다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다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 치료가 됩니까? 지금도 불치병이지만 당시에는 더욱더 불치병이죠.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인기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더라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나아만의 그 문제가, 그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축복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은 여러분의 문제들, 남모르는 여러분의 아픔과 비밀들, 그 고통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올해 꼭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답부터 말하면 순종으로. 그러므로 오늘 나아만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나누기 때문에 7가지를 간략하게 나눔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순종, 나에게 부족한 순종은 뭔지, 그 순종을 보완하고 순종 실천함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불치병, 힘으로 능으로 되지도 않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나눠보죠.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종.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이방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힘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아만이 그걸 알았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알았지만 잊어먹었거나 알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알아요. 이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 능력과 실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아람이 불순종했지만, 아람의 나아만 장군은 불순종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믿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순종. 이 나아만 장군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불치병에 대한 치료의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전한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그걸 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작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전에 아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은요, 과거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을 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기고 그때 이스라엘의 포로를 한 명 잡았는데, 여러 명을 잡았겠죠. 그 중에 하나, 작은 계집 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를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수종들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저 문둥병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치료받을 텐데, 이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지,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는 건지, 하여튼 대단한 아이죠. 눈에 띄는 건, 주목해야 되는 건 나아만이 그걸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은 방법, 작은 사람, 작은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들을 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귀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방법, 해결의 방법, 응답의 방법, 회복의 방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겸손,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순종. 이제 나아만은 그 소식을 듣고 왕에게 말하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 않아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5절입니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기 많은 예물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나아만이 갔을까요? 예의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의상으로 치고는 너무 많아요. 이게 은 10달란트가요 342kg입니다 300kg이 넘어요. 금 6,000개는요 약 70kg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의복도 고급 비싼 의복 10벌입니다 이건 지금 나아만이 인사치레로 예의상 가지고 왔다기에는 너무 많아요. 이건 뭘 말할까요? 이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치료된다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요 시작부터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시작부터 벌써 판가름이 나요. 오늘 은혜를 받는다, 오늘 복을 받는다, 오늘 해결을 받는다, 오늘 응답을 받는다 라고 작정하고 예배드리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멍하니 오면 졸려요. 마귀가 역사해요. 집중이 안 돼요. 마음이 혼란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끊임없이 들어왔다 나왔다 정신을 못 차려요. 번잡해요. 시작에 달려있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전 찬양팀이 뜨겁고 잘하잖아요. 예배전 찬양부터 찬양하며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양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는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내 불치병이, 내 그동안 일주일에 내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하고 나를 무겁게 했던 이 문제가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시작이 그냥 멍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아만은 올 때부터 믿음으로 온 거예요. 내 불치병 낫는다, 나으니까 이런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있는 기도의 제단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순종.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갈 때 아람 왕은 그를 위해 편지 하나를 써서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람이었어요. 여호람 왕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람의 왕이 나아만 장군에게 편지를 하나 써줄게, 그거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갔더니 그 편지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받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라고 이 환자를 보내나? 자기들이 못 고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고쳐?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다. 시비 걸려고 하는 거다. 시비 걸려고. 이것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왕이 난리가 났어요. 불안해서.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했던 그 소식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람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뭐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가죠. 엘리사의 집에 가는데 엘리사의 집에 가까이 올 때 엘리사가 종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우리 오지 말고. 여러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문둥병을 치료받아야 되는데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라고 말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이 치료의 방법이었어요. 여기 우리가 본봐야 되는 네 번째 순종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을 믿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아야 되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적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끔 가다가 TV에 보면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서 이상한 일을 합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살지 말아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건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인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낫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7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아이성이나 그 다음 성을 무찌를 때도 또 돌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칼로 싸웠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초상식적인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내가 이해되는 대로,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고 따를 거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상식을 뛰어넘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우리는 아멘하지만,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러나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 나만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습니까? 엘리사의 태도가 무례해요. 내가 저 멀리 가지고 왔어요. 치료받으러 왔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렇게 오면 나만은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나를 정중하게 맞아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정성껏 안수해 줄 줄, 그러한 영적인 행동을 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딱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사람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앞에 네 번째와 좀 다른 건, 앞에 네 번째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라면 이 다섯 번째 순종은요, 내 생각이 깨지는 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이에요. 나만은 생각했어요. 엘리사가 그래도 정중하게 뛰어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정성껏 안수해서 치료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예요? 너무 무례해요. 기분 나빠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거 엘리사가 잘못한 겁니까? 나만이 화를 낸 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나만 장군이 잘못한 겁니까? 엘리사가 잘못한 거죠. 무례하잖아요. 예의가 없잖아요. 아무리 주의 종이지만 이러면 안 되죠. 최소한 나와서 정중하게, 그 강대국 장군인데, 왕도 지금 떠오는 장군인데 좀 예의상 본인이 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종 딱 하나 보내서 그냥 그 요단강에서 씻고 돌아가세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쁘고 무례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깨닫고 돌이키는 순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깨닫고 돌이킵시다. 나만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엘리사가 대단히 무례하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 기분 나빠. 나를 어떻게 그렇게 대해? 너희들도 봤지?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니? 내가 화를 내는 내가 잘못한 거니? 내가 잘못한 거 없지. 니들도 봤지? 종들한테 아마 화풀이 했을 거야. 야, 우리 돌아가자. 뭐 이러려고 우리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왔나? 나는 정중하게 예물을 가지고 그 멀리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이건 누가 봐도 저 엘리사가 무례하고 예의 없이 한 거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주변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 장군으로 왔습니까? 환자로 왔습니까? 환자로 왔잖아요. 여기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고침받으러 왔습니까? 고침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면 계급장 떼야지요. 그러면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더한 거 하라 그래도, 치료한다 그러면 더한 거 하라도 할 텐데 그거 못합니까? 그거 뭐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뭐 그렇게 자존심이 대단하다고 라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러한 비슷한 위에 말을 해요. 13,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자,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무슨 말입니까? 나만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난 아니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고집 피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 내가 이렇게 화낼 게 아니지. 내가 잘못했네.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나를 무례하게 대하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죠. 이거는요, 누가 봐도 나만이 화를 낸 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엘리사의 태도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대접을 받았다면 화가 날까 안 날까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늘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나 바쁘니까 그냥 거기 대충 씻고 돌아가세요. 그럼 해결될 거예요. 권사님이 그냥 예물을 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코빼기도 내보지 않고 그냥 우리 딸 내보내갖고,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요, 권사님 저희 가서 주방에 가서 씻고 돌아가라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맞아요. 또 뭐 크게 얘기하세요. 안 좋죠. 맞아요. 안 좋은 게 정상이에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환자로 왔잖아요. 환자로 복 받으러 왔잖아요. 계급장 떼야죠. 세상 계급장 떼야죠.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건 나만이 곧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그 종들의 말에 수긍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겸손의 순종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냉정을 찾고 곧 진정을 찾고, 그래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이 나보고 더하라 그런 것도 더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하랴. 그리고 돌이키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나아만은 치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순종. 나아만이 이제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에 몸을 들어갔다 나왔답니다. 몇 번 합니까? 7번입니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2번 들어갔다 나왔다,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때 나아만의 피부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2번 들어갔다 나왔다, 3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좋아졌으면 좋아지네, 그러니까 더 믿음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번 들어갔다 나왔다, 2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좋아지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뭐야? 내가 헛수고하고 있네? 그런데 엘리사는 몇 번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7번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며칠 돌았습니까? 7일 돌았어요. 성경을 보면 하루 돌 때마다 여리고성이 조금씩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 돌 때마다 성은요 멀쩡해요. 아니요,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그런다고 성이 무너지냐? 이 시간을 견뎌야 돼요. 이 기간을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드릴 때 무너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번, 3번, 4번까지 했어. 5번까지 했어. 많이 했어요. 나는 많이 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아니요, 7번이라니까. 7번. 7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 3번, 4번, 5번까지 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난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하긴 뭘 할 만큼 해요. 끝까지 해야지.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나아만이 결국 치료됩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게 다른 말로 뭔 말입니까? 회복되었더라, 응답되었더라, 치료되었더라, 복 받았더라. 이러한 응답과 이러한 소식들이 올 한해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성도 첫 번째 시간으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불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순종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순종, 작은 믿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순종, 믿음으로 준비하는 순종,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순종, 내 생각을 내려놓는 순종, 잘못했어도 빨리 깨닫고 돌이킬 줄 아는 순종,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순종. 이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 올해 꼭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않는 그 문제 꼭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